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때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듯한 그러한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탄 원수가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빗장을 지르고 손에는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로 감금해 놓을 수는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여전히 기도할 수 있으며 사단은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이 땅의 모든 족속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여받는 존재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만사 오케이, 내가 하면 달팡질팡 만나 틀리나, 때로는 힘만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차가운 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세는 또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몸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지만물의 대주제, 절대자 앞에서 아주 겸손히, 그리고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인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든지, 서서 하는 게 맞다는 듯이, 엎드려야 한다는 듯이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은 그 자세,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은 그 자세의 간절함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속사람, 너희 속사람. 사람에게는 덧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덧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지칭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몸의 건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텔레비를 틀면 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혹은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서로 몰려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은 운동으로 다져진 자기의 몸을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고 또 내세우기도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이 몸의 건강에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 다치거나 병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네. 보니까 관절도 이게 다 수명이 있습니다. 네. 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만 수명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인생들의 이 마디마디 이거 다 수명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사용하면 다 어떻게 되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관절통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약하고 부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강건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에 대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속사람, 성경에서는 속사람, 오늘 말씀에서는 속사람이라고 칭하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살펴보면 정신이나 혹은 마음, 양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다른 표현은 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이 속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왜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건강은 이 겉사람의 이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인 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에베소와 같은 초대교회, 즉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속사람, 그 영이 강건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처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경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변화시켜 달라고 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들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강건하면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이 수면제의 그 종류가 자그마치 2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식약청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줬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우리나라도 버금가게 이상으로 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수면제만 200여 종. 왜 그렇습니까?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수면제는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수면제뿐만 아니라 모든 약은 마찬가지죠.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약발이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성이 생기면 다른 종류의 수면제를 개발하게 되고 자연히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어나지 않으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울증이나 신경질환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면 성격 장애가 생기고 나중에는 뇌사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해지면 정신분열까지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마귀에게 좋은 먹잇감, 우선순위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 겁이 매우 많은 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만 없다면 맘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게 찾아가 고양이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창조주는 쥐의 처지가 너무 딱해 보여서 소원대로 해주었습니다. 쥐는 자신이 고양이가 된 것을 보고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좀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을 괴롭히는 개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신을 아예 호랑이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창조주는 쥐의 소원을 다시 한번 들어주었습니다. 쥐는 이제 맘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호랑이로 만들어준 쥐가 잘 지내나 보러 온 창조주는 그 쥐의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너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들어준다 해도 내 겁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구나. 너는 그냥 쥐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어울리니까 다시 쥐로 돌아가거나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다 하더라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영적 속사람이 강건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힘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힘,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초대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 충만도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나한테 가장 편한 옷, 내가 입었을 때 그냥 편하고 만만하고 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좀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익숙하지 않은 옷, 불편한 옷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함도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습이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겠고 훈련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익숙해지지 않은 말, 또 생각, 행동. 왜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젓가락질 못하던 외국인들이 젓가락질 잘하려면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 익숙해집니다. 한국에서 한 2, 3년 사는 사람들은 젓가락질 잘합니다. 익숙하니까. 자연스럽습니다. 때로는 한국말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익숙해지니까 한국 사람처럼 들립니다.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소리만 들으면 모릅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 콧소리 이러다가 한국말을 할 때는 음색이나 이 소리의 강약이 한국 사람처럼 들립니다. 왜?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 그것도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도 익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훈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서먹서먹하고 낯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들이고 때로는 서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내 것, 옛사람, 이 경건하지 못한 버릇들, 경건하지 못한 언행들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또 사랑을 듬뿍 담은 이 생각, 말,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